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 자료를 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 분량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여백의 미가 좀 가득할 거예요. 오늘 그 여백의 미에다가 여러분들의 적용과 묵상 혹은 오늘 배우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면에는 관련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곧 그리스도론이라는 교리의 핵심 주제를 쭉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비기닝 시작이 되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로 부활의 주님이신 동시에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각 표현과 묘사와 칭호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영광을 받아 그 영예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또 완전하고 합당하신 으뜸이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론에 이어서 구원론 곧 구원의 교리를 보다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서 보았듯이 13절, 14절에서도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요. 이 또한 구원의 교리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도 바울은 이번 본문에서 같은 주제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교리 중간에 그리스도의 교리를 선포하는 데 분량을 할애했을까요? 그냥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딱 얘기해서 그냥 딱딱 알맞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은데 샌드위치 마냥 중간에다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넣고 그 사이에다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이 본문을 흐름대로 읽어갈 때 그 의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점에서 그분은 외관상 다른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인간조차 결코 범접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신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연관 구절로 바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옆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정도로 겸손해지셨고 낮아지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신학자들도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신성도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고 오셨다고 곡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성도 없으셨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당시, 지상사역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당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약, 즉 사람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갖는 제약들이 있잖아요. 좀만 걸어도 힘들고, 뭐만 하면 지치고,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또 누군가가 때리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신격, 하나님의 신격, 그 신성을 어디다가 내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낮아지셨으되 그 신성을 어디다가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명사 충만은 영어로 fullness라고 하는데 이 구절의 중심 단어입니다.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충만함을 갖고 계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아웃라인 뒷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반하여 해설할 때 저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충만함은요, 마치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자기기라든가 여러 도구들처럼 배터리가 방전되듯 시간이 되면 점차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성이 배터리 마냥 99%, 98%, 1%, 제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셨습니다. 그 충만은 영구적인 충만함이었으며 그 영구적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만 어느 특정 분야에서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충만함이란 충만함은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높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두 가지가 보이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다. 충만함이 보이고요, 부족함 없는, 한량 없는 충만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통해 자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동안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길은 결코 꺼진 적이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와중에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계가 있는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전혀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을 보았고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한계 없이 뛰어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으뜸인 선택이었으므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쇠여지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충만이 거한다는 이 진리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지체 곧 교회의 머리로 둔 신약교회 지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머리로부터 각 신체로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든 당장 제 눈앞에 있는 이 차를 마시던 아니면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건 간에 그 영양분이 고스란히 몸으로 공급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시고 또 영구적으로 충만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리와 믿음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저희 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희가 그냥 일상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당장 필요하다 싶은 그런 재정과 건강 그 이상의 필요를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조차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격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제 스터디 바이블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로 넘어오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세부적인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 역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으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에 있어 주목해야 하는 핵심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와 화해입니다. 원수와 화해.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화해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죠. 본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와는 화평과는 전혀 동떨어진 관계.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지목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 기록은 그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지만 그리고 예리하게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과 생각은 사악한 행위로 어떻게든 표출되고 이 사악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은 사소한 잘못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심각한 중범죄나 우상숭배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났고 세상에 표출된 죄악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를 처절하게 깨닫게 충분했습니다. 그걸 모른다 하면은 애써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전도서 7장 29절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신앙 고백서들에서도 이 죄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올바름대로 걷지 않고 여러 사악한 창한물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매우 사악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장 이렇게 북광장으로만 넘어가도 저희가 그 유흥가로서 그 좀
영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창한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결국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고 그것을 올바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고상하고도 도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고 죄 용서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명백한 한계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죄인들은 그저 진노와 심판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빛이 더욱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죄인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는 만들지 못한다는 이 처절한 상태는 스스로 만들지 못하죠. 그 절망적인 처절한 상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는 최상의 수단이라는 진리를 눈부시도록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관계의 회복을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으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하심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가 여기서 그 진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으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으뜸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몸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으뜸이라 불리기에 마땅한 분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실행에 옮기시는 모든 일들 역시 탁월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나시고 탁월한 분이 하시는 일들 또한 우리는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도덕이나 단순한 사랑 정도로만 치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겠지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에 죽으신 그 사건은 구원과 속죄와 화해를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저희가 합의를 성사시킨다고 할 때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원고가 받고 충분하다고 여길 만한 합의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 소송을 취하든 어떤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고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인간이 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지불할 충분한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화해의 수단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셨고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어서 화해하는 것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로서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원수였던 그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중재자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해를 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 관계가 회복된 것에서 구원사역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 죄의 본성을 갖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허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화해하고 니들 알아서 살아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2절은 화해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한 화해의 목적임을 밝힙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시되는 것, 이게 화해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별된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유인물 갖고 계신 분들은 뒤에 본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바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해 사역을 통해 변화된 성도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자라는 그 구별된 정체성을 서두에 밝혔습니다. 그 말은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구별된 자로서 믿음과 삶에서 구별된 자의 영적인 특징들을 드러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도라는 구별된 신분을 갖고 있으며 이 구별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 구별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경 기록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성경 기록 안에 머무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 거룩함을 따라 저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해를 위한 사역이 죄인들에게 적용되려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23절은 믿고 구원을 받아 구별된 자로서 변화된 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이 가르침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됐다고 해서요, 마치 그냥 갑질하듯이 죄악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순교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유지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나는 이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난 좀 땡깡으로 살련다, 대충 그냥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뭐 구원을 받았으니 됐지 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런 단체가 있었더라면 그들로부터 신약교회는 결코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기록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 기록이 얘기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른 성경 안에서 그러한 모범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하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 이탈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정착하는 과정을 대거 생략하고 교회를 양쪽으로 늘리는 데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구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털을 다지고 정착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뭔가를 대충 설치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대충 무언가를 그냥 꽂고 끼우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만큼 긴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경 기록이 신약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훈련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되고, 이전과 달리 성경 기록을 통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오랜 시간의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이제 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삶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기쁜 변화가 길지만, 시간상에 있어서는 매우 길고 험난하고 어렵지만 이 기쁜 변화가 거듭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의 믿음을 위해 분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분투하기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시간을 들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시간을 들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쫓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 할 수 있습니다.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방법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중재자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화해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된 자로서 성도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앞으로의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들까지 주셔서 신약교회가 바르고 건전한 교리와 믿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더더욱 뿌리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